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룻기 묵상 룻기 제4장 4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는 그 결말까지 완벽하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그 둘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야기의 부록 혹은 추신 같은 형식으로 마지막 부분에 간단한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어쩌면 룻기는 바로 이 족보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재판관계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 두 책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조가 너무나 의도적이어서 마치 한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입니다. 하기야 누가 기록했든 참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대로 기록된 것이겠지요. 두 책은 분위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지만 핵심적인 것은 결론에 대한 차이입니다. 재판관계는 왕이 없는 상황에서의 암울함을 보여주고 룻기는 왕에 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책은 다윗 이후에 기록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룻 당시에는 왕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찼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룻기를 통해 다윗 왕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울한 시대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차분하게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상황과 같습니다. 말라키와 복음서 사이에 약 400년은 암울한 기간이었습니다. 재판관계 때처럼 모든 소망들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계시도 없었고 왕도 없었으며 침략만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기간 중에 알렉산더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침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마카비들이라는 의로운 제사장 무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마치 재판관들이 이방 민족들을 물리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 중 하나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불법적인 왕입니다. 마치 재판관들의 권력을 잡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사와 헤롯이라는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정말 재판관계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참으로 소망이 다 끊긴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소망을 잠재우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한 여인을 준비하셔서 그녀의 태를 통해 다윗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애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정말 모든 소망이 다 끊겨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전쟁과 자연재해 등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갑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들마저 타락해버리니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바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왕께서는 분명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룻과 보아스처럼 신실한 성도들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소망의 빛을 비춥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소망을 가지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오늘도 동행을 합니다. 룻기 4장. 그 후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한 그 친척이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그가 그 성읍의 장로들 중 10명을 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여기 앉으소서 하니 그들이 앉더라.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토지의 일부를 팔기에
내가 내게 알리기로 생각하고 말하노니 이 거민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내가 그것의 값을 치르려 하면 값을 치르라. 그러나 만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으려거든 내게 말하여 나로 알게 하라. 이는 너 외에는 그것의 값을 치를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 나는 내 다음이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값을 치르리라 하더라. 그러자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너는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 위에 일으키기 위해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 그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유업이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해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내 권리를 내게 주노니 내가 값을 치르라. 나는 그것에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옛날 이스라엘에서 값을 치르고 교환하는 일에 관하여 모든 일을 확증하는 간습이 이것이었으니 즉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그것을 그의 이웃에게 주는 것이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사라 하고 그가 자기 신을 벗더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의 소유와 길르온과 말론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오늘 나의 증인들이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내가 내 아내로 샀으니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일으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 일에도 너희가 오늘 증인들이라 하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라.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둘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에프라이트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또 내 집이 타말이 유다에게 낳은 파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원하며 그 집의 씨는 주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내게 주시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녀로 수택해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이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가 내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고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음이라 하더라. 나오미가 그 아기를 취하여 자기 품에 두고 그에게 보모가 되니라. 그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이것이 파레스의 후대니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